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체험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2024년 시작과 함께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표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을 당했을 때 나름 그 문제나 고난이 해결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므로 인해 속히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기도해도 속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문제의 요소로 통하여 또 그 고난을 통하여 한숨 쉬고 한숨 쉬다 보니 그냥 자리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썼지만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술로 통하여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정말 죽는 경우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보면 정말 끝장난 모습입니다.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죽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절망 가운데 또 소망이 없고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고 어떤 경우든 소망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 세상 말로 모든 부분에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 되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에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면 눈물 흘릴 정도로, 울 정도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울었다라는 기록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사로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까지 울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족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나사로를 사랑한다 정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병들고 죽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병듦, 그 아픔, 그 고난, 그 죽음 자기 죄 때문이지 않을까? 아니면 집안의 저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듯이 4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한 이야기가 예수님 저 사람의 그 맹인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나사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조차도 병이 들게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병들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저주스러운 결과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끝장난 것이라고 여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 영광에 들어서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사실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이고 간증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토론토로 갈 경우에
아내랑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거기 나오는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 지난날 곧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많을까? 남보다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왜 이 고난이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져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증이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죽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지체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바다에 큰 물길이 일어나 풍랑이 몰아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걸어가시고 즉각적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에 보았어도 예수님께서 그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맹인된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즉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소문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응답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간증이 더 넘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면, 또 예수 이름으로 요청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말씀 그대로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을 정도까지 끝장났다 할 정도까지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 죽었다, 썩어서 냄새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가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죽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고장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캄캄한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장난 부분, 지금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다시 살리는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은혜가 더 크고 간정이 더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이나 더 머물므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는 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끝장난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더 이상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행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뒤로 돌아서는 삶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삶도 아닙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한결같이 내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떤 어려움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며 내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기적은 역시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그 당시에 이 굴 속에 시체를 봉하고요, 그리고 이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을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그대로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냄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체가 썩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끝장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나사로가 그 무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좀 어렵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여 결정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지 못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믿고 따르면, 믿고 순종하면 앞서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 살리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본문으로 통하여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4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는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저는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먼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봤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한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어떠한가,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은혜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은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소녀의 그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작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셨을 때, 감사하셨을 때 그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풍성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것, 날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의 마지막으로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믿고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다면,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기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보면 참 목사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 목사님 되겠습니까? 목사님 되겠습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냥 손을 내려놓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선포한 그 담대한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하며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도 돌아서 가지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참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 가고 믿고 기도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가야 되고 해야 되면 하시고 치료되면 치료되는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움직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선포한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나사로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나사로가 그 죽은 가운데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체를 이 수건으로 둘둘 말아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묶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4절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게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나는 것만 산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풀어 다니게 하라.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산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살았지만 나를 얽매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저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수건에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다닐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혹시 살았으나 여전히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무엇으로 묶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열등의식에 매여 있습니까? 미움이나 탐욕이나 게으름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 통하여 매여 있지는 않은지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풀어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제 풀어놓으시기 바라고 마음으로 자유롭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붙잡고 있는 것도 풀어놓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이 다시 떨쳐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안에 얽매이고 있는 것, 이 안에 선뿌리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 이런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까지 이루어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수건으로 매여 있는 것이 풀어 다니게 된 그 상황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결국은 이 나사로의 고난을 통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게 된 간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여 주심을 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이 깊어지고 당장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간정이 더 넘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